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두란노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에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에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통의 날 오늘을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해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의 내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행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우리 삶에 주님 손과 발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며 또 하루를 살며 또 특별히 두란노 학교에 나와 함께 주님의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우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정희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밑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왠지 한복같이 들어요. 아니 한번. 네, 오늘 함께 읽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의 혈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와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 같다 라고 혹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나요? 저는 자연 속에서 많이 이거를 두 번째 그거보다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일하면서 다닐 때 송가가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만드셨잖아요. 그 얼룩달룩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많이 하니까 턱걸이만 해봤어요. 바닷속에 근데 너무너무 삭삭하게 너무 아름다워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만드셨지만 물속에 우리가 보지 못한 거는 진짜 한 번쯤 가보셔야겠는데. 저는요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뜬다. 그게 정말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뜬다. 네, 해가 안 뜨면 큰일 나잖아요. 해가 안 뜨면 네 맞아요. 유럽에 그때 같이 갔다 오셨을 때 그 해가 날이 굉장히 길다고 했었죠. 그 백야 같이 해가지고 해가 계속 떠 있어도 참 힘들 것 같긴 한데 해가 또 안 떠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또 어떤 부분 그렇게 살면서 느끼신 분이 있나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중간 뭐가 자라고 열매 맺고 해가 뜨고 너무 아름다워. 참 좋아하는 참 아름다워. 그게 우리 뭐 놀러 가서 야외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시절에 이렇게
그 찬양이 음, 늘 프로고 하늘의 별 그리고 산들을 가서 우리가 그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말 그 찬양에서 너무 좋은 거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나는 또 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의 이상의 것이 다른 아, 그게 탁 나타날 때 어머, 맞아.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네, 그게 참 경이로울 정도로. 맞아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것으로, 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네. 그런 하나님을 네. 경험했을 때, 아, 진짜 놀랍다. 아, 우리 지혜분 집사님. 가지고 에리원을 아침이었어요. 에리원을 차 몰고 달리는 데 있잖아. 왼쪽 편에는 낙엽 지는데 내 입에서 들려. 맞아. 그 찬양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 맞아. 너무 이뻐가지고.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있잖아. 이제 실색깔이. 진짜 내 그렇게 이쁜 거 같아요. 네, 네, 이덕주 권사님. 우리가 생리학을 배울 때, 네, 우리 몸에 모든 작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하고 대단하신 거를 느끼고요. 특별히 우리 몸의 피의 산도가 7.0인데 다른 생물의 그러니까 고래의 그 피의 산도도 같은 7.0인 거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생리적으로 그런 것까지 아주 사세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네.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얼마 전에 아쿠아리움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되게 오랜만에 갔었는데 거기 물속에 어종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물속 깊이에 따라서 물고기 종류도 너무 달라지고 그런데 제가 사실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상어면은 우리가 흔히 영화 로스에 나오는 그런 상어만 생각하는데 상어 종류가 이렇게 많을지 저는 몰랐었어요. 엄청, 여기 지금 제가 유인물에 했던 것도 상어거든요. 이건 톱상어예요. 톱상어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보니까 상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상어 종류가 400가지래요. 상상이 되시나요? 망치상어, 톱상어, 귀상어, 철갑상어, 표범상어, 청생아리, 심지어 제목 이름이 널스샥도 있어요. 네, 참 특이하죠. 제가 그러고 보면서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물고기는 진짜 아름다운데 어떤 물고기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eyeless fish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읽어봤더니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는가 했더니 그 사람이래. 그 물고기는 진동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대요. 물의 진동. 제가 그거 하나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창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쓸모없게 지어놓은 모습. 네, 사실 오늘 그 주제가 그거죠. 틱톡 그러네요. 우리는 되게 괴롭히는데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틱은 그러네요. 또 오늘. 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미생물부터
뭐 코비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부터 우주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저 은하수나 이제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연 속에서 발견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경험들, 또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껴지는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런 분 같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 진짜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보셨나요? 너무나 방대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 다 이해할 수 없고, 네, 알 수 없는 그런. 네, 옛날에 영어가 있던 가시돼가지고 브루스 올마이티? 그런가? 뭐 노아의 방주 같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흑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시 작품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 하나를 생각하는 게 복권 하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모든 사람을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니까 자기 상값 다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니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거를 그런 거가 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팀이라고 내가 지면 맞아, 이기면. 그러니까 누군가 이긴 사람이 지는 맞아. 건데 이 세상의 모든 산나마에서 우리 사람들의 일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인해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세하게 나이가 어떤 일이 났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걸로 컴퓨터도 안 되는 그런 관계하시는 하나님 꼭 크다. 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네. 그냥 그러니까 광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섬세하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운행해 가시는 거죠. 차고 없이. 네. 없이 그거가 우리 그 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실 뭐 몇십억 되는 이 인간들도 사실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차고 없이 다 운영하신다. 그런 부분 또 아까 이 신체에 대해서도 우리 이도종에서 얘기했지만 신체에도 그 세포가 우주의 그 별수만큼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온 몸을 마치 우주와 같은 온 몸이 우리가 우리가 뭐 사실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심장을 뛰어라 해가지고 뛰고 멈춰라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조절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그런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착오 없이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 좋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또 이런 하나님 같다. 내가 자연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예술가이신 하나님. 하나도 한 번도 없이 이런 이 하늘을 봐도 하늘 봐도 너무 네. 진짜 완전하신 정말 네. 너무 아름다우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피카소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그것도 정말 맞는 것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어떻게 똑같은 작품을 만들지는 않다. 그 외모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생 역시도 이게 다 달라요. 너무나. 예. 그렇게 목소리도 다르고.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어떤 예술가 하나님, 그러면서 또 예술가의 특징은 굉장히 창의적인 하나님, 그러면서 또한 또 다양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똑같지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양성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요, 굉장히 그 예배당이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민 걸 좋아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의 그냥 예쁘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건물도 예쁘게 지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과 이제 다 거리를 두고 말씀으로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하자면 진이에요, 진. 진선미의 그 세 가지 그 중에 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 착할 선이에요. 도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배우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뭘 놓쳤냐면은 아름다움을 놓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교회에서는 그 카톨릭과 거리를 둔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하얘요. 교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테인 글래스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려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들을 간과하는 부분도 있구나. 예,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잘못된 부분, 우상화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도 우리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하구나.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좋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그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영광을 선포한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하늘 영광을 보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네. 어떠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찬양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떨 때 드러나는 건가요? 영광은 뭡니까? 네. 보기 좋더라. 보기 보기에 좋더라. 좋더라. 네, 어떤 아름다움? 네, 있을 수 있겠죠? 찬양할 때 네. 정말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신 걸 찬양할 때 네. 찬양하는 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죠. 맞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보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지, 그것들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가 많았죠.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죠? 예, 목소리로 어떤 천둥과 같은 소리로 또 하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었어요. 뭐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나타날 때는 그렇죠.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세미한 음성으로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떤 연기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밝은 빛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도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는 그때는 언제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시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광채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는 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도 빛날 꽃뿌리형 그 빛광자를 쓰죠. 빛나고 꽃뿌리가 이게 그치 그 빛나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꽃에서. 그리고 값진 거, 그 중요한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나고 값지고 중요한 것이.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안 될 때예요. 우리가 죄의 뿌리가 뭐예요, 결국에는? 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근본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거기 없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데, 이 관역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구나. 그 삶을 살자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나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에게 뭘 원한다고요? 내 영광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모든 자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은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울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줬던 소요리 문답 같은 거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은 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죠? 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서 지체가 뭐예요? 너의 몸이라는 건 단지 육체만은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데 이 몸은요. 너의 몸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이 NLT 성경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신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즐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가. 자, 여기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체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네. 또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 속에서 이 자연 속에 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주는 어떤 그런 뭐 유쾌함이나 어떤 쉼이나 어떤 산들바람이나 포근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을 즐기는 것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 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길 수 있죠? 하나님을 즐기면서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또 어떨 때 하나님을 이게 말이 저는 이게 좀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즐기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신학자들은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즐기지? 아까 말한 자연 속에서 이해가 또 되고 또 예배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네,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 그렇죠. 감사하고 감사함이 들고 정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제가 위로가 되고 내가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모습일 수 있죠. 또 혹시 더 저는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아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음성에도 진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삶이 힘들어서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지켜봐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을 즐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삶의 의욕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는 때에도 어느 날 예배 통해서
다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삶에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우리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괴로웠을 때 말씀 속에서 이상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할 수 있고 좀 더 용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 아, 이것도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지금 그거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때 맞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맞아요. 연결이 돼 있는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거는 꼭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가 그 부모가 베푼 어떤 작은 선물 그것들을 되게 기쁘게 가지고 놀 때, 되게 그걸로서 행복할 때 보면 이 부모로서는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혹은 그 부모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재 자녀가 부모랑 같이 있어서 느껴지는 그런 편안함, 안정감, 그런 것들을 이게 아이가 이게 재밌게 내 품 안에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한 되게 이게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이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놓칠 때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만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줘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시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예요. 공동체성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분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떤 경우에 이게 좀 더 편협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나는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은 잘합니다라고만 하는데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와 좀 더 확장하면 뭐가 연결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만 관계가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퍼블릭 시어로지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신학 영역 중에 공공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교회. 이제 그렇게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함으로 네. 아마 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결국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범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 떨어졌을 때 그때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그게 사망의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사망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은 있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나는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분명한 말씀인데 사실 어떻습니까? 참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 참 쉽지는 않아요. 이게 사랑을 하려고 다들 우리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주관적일 수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 안에 속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달라.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부분, 배워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세 번째가 연결이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예,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았을 때랑 믿을 때랑 똑같다.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동의하시나요? 진짜 만약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성숙함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하지.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내가 말이야.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래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어렵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비슷한 사람이랑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셨잖아요. 니네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나와 다른 사람 A와 B가 진짜 이 사람은 사회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안에서 함께 같은 퓨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 같이 교제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엔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도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함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들, 그런 것을 말할 텐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열매가 결국 여기 없어요. 예, 없죠. 예, 9가지 열매가 보면은 이게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예, 사랑과 갑자기 우리 헷갈리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네. 가만히 있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잘 안 나와요. 어찌 됐든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성품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볼 때도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되게 닮은 모습을 볼 때 보면 되게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아유, 이 내 아들이야. 내 자식, 내 딸이구만.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네,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가 오래 믿었는데도 네. 그런 어떤 변화가 없다면은 다시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게 돼 있죠. 그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혀 없다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야. 네,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저는 종종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것인데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시동현이 그런 얘기 하셨지만 종종 어떤 큰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놓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건 언제예요? 큰 업적이나 큰 일이고 많은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놓쳐요.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하면, 내가 큰 일을 하면, 내가 큰 업적을 세우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걸 속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마치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섬세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영혼 천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다양성의 하나님, 창조성의 하나님 했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도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다 똑같은 달란트를 주셨나요? 여기에 딱 여기 한 12분 이게 우리 줌까지 하면 17분 정도 되는데 다 달란트가 같죠? 아니요. 네. 잘하는 것들이 다 같잖아요. 네. 그 능력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재능도 가지고 다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달라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독특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그걸 주신 이유가 너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라고 주신 걸까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있죠?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그 은사, 그걸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처럼 쉬운데 실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어렵죠? 언제 왜 이게 잘 안 되죠? 네. 남의 가진 은사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때, 아, 저 사람이 그냥 하고 나는 그냥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해봐야 뭐 드러낼 것도 없고 별 볼 일은 없는데요.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그러니까 독특한 은사는요.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주신 그 한 달란트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전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생활하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 보면 우리가 그들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그거 정말 믿습니까? 진짜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그냥 단지 교회에 오라 하는 예전에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막 전도상을 탈까 봐. 나 교회 오라고 하는 이유가 너 전도상 타려고 그러지? 왠지 그런 뭔가 잘못된 것들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교회 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본질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분이 교회 왔을 때 그분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내가 확신하니까 전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조용히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종종 최근에 이제 신앙의 이제 구도자들이 말하자면은 신앙 없는데 신앙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분들 종종 있죠.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 느껴요. 그분들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수 믿는데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뭐가 좋은 거예요?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그거 이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훨씬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 최근에 이제 종종 그런 우리가 많이 TV를 통해서 그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를 간증들 듣지 않나요? 예, 보면은 그 연예인들 중에 뜻밖의 몰랐던 연예인들이 크리스천인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스포츠 선수가 어떤 인터뷰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잘했냐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팀 동료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좋은 감독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드러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정말 이렇게 단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진짜 큰 일 같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왠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나의 그게 좀 깎이는 건 아닐까?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는 거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했었던 사람들도 있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아까 운동 경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겼으면 어떤 사람 졌어요. 근데 진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받아들임으로.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성공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5번에서요. 네. 감사로 영광을 돌린다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감사로.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감사한다는 걸 얘기를 하면 자기 간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간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체험한 거를 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네요. 네, 그 말씀도 참 좋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함이라는 것이 그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네. 그 중에 하나 강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부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본사님의 말씀이 딱 여기 있죠. 이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는. 그 베드로후서 말씀에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의역을 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적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갈 때 정말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삶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헌신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오늘 나가면서 기억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믿으라. 하나는 계속 믿으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받아들이라. 단지 믿음만 갖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라는 것이. 이건 좀 더 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삶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힘을 성령께서 주실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는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삶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의심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냥 우연히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아니 우리의 남아있는 그 삶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씩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